예, 오늘이 3월달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이고, 이제 사순절 기간도 전반부가 이번 주로서 이제 전반부가 이제 끝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 몸을 입으신 것은 이 땅에 믿는 자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서만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나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믿으시는 것이 정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에는 구속사적 그런 역사를 인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이 죄가 없는 자들을 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법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가 안 되는 그러한 이 정직성이 있고 또한 순종이 있고 겸손이 있는 그러한 이 자들로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 세상 모든 이 전생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이 세상의 지구가 생겨서 이제 전반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딱 중간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중간에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4월 20일 날 부활하셨죠. 이번에는 부활절이 4월 20일 주일이 되는데, 그때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그 모습이 영체죠, 영체. 그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그것을 부활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닭이 계란 속에서 이제 부화가 되는 병아리로 태어나는 그것을 부활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번데기 속에서 나방이 이제 나오는 애벌레에서 애벌레의 모습을 벗고 이제 이 나비가 되는 이러한 것을 보고 부활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활의 영체는 부활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것이 이제 영체인데, 즉 육체가 아닌 영체인데, 이 영체는 이 시차의 제한을 받지 않지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 뜻 가운데서 어디든지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영체인데, 그 몸이 바로 이제 부활한 것이 되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때에 그때에 그 무덤 속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이 장사했던 그 몸은 바로 그 장사하기 전에 돌무덤을 닫기 이전에는 그 시신을 보았지만은 그 시신은 결과적으로 3일이 지나면서 그 돌문이 스스로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부터 시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500명의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 보이시고 또 그 120문도가 모여있는 곳에서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에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못다한 그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믿는 자들에게 정확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또 확실하게 그 당신이 그 부활한 영체고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는 그 가운데서 40일의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그 50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하늘나라로 올리시는 것. 그 올리시는 광경이 그 천사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올려지시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의 천사가 하는 말이 왜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완전히 부활해서 그 150 성도들이 그 500명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돌려오시는 그 가운데서 하늘이 모든 영광을 회복하셨거든요. 하늘로 올리우면서 영광을 회복한 그분은 이 땅에 거할 곳이 없는 거지요. 물론 이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헌언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그 영체의 그 몸은 보여주시지 않았지요. 그 빛 가운데서 음성만 들리는 그러한 것을 그 바울 사도가 또한 그 빛 가운데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는 거기까지만 이렇게 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전반기 그 세상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 당시에 바로 그 노아의 가족만 살 수 있었죠. 방주로 들어갔던 그 짐승들, 그 호흡을 하는 것들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걸 제외하고는 다 죽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던 이제 방주 속에 있던 것들만 현재 이 세상에 와서 있는데 이 세상은 그때 당시에 이 천지가 개벽되면서 이 땅의 모습이 또한 바뀌었지요. 이 공창의 모습도 바뀌고 완전히 이제 이 별들은
그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은 그 완전히 제자리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 하늘과 이 땅 이 천상과 땅 사이에 있던 그 물청이 다 무너졌죠. 물청이 다 이제 내려앉고 그 다음에 또 천지가 그 개벽되는 그 가운데서 지구가 이제 그 아주 그 혼잡하게 변화를 입었죠. 그래서 그 높은 산도 생기고 깊은 바다도 생기고 또 그 이후부터 이제 사시사철이 이제 그 생기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생기는 이런 또 사람에게는 또 그 한 가지 이전에 그 초식 그 풀만 그 먹고 살던 이 사람들을 또한 들의 짐승들도 이제 그 바뀜으로 세상이 바뀜으로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고기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고기를 먹으라 이래. 그러니 먹는 것도 조금씩 바뀌고 이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가족들로 통해서 이 땅에 세상이 올바로 될 걸로는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노아도 그러니까 이 그 포도 농사를 지은 후에 그 포도를 갖다가 많이 먹어 포도주 비첩에 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37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이제 그 선민을 만들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순종의 조상으로 그 다음에 그 손자 야곱을 이 축복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래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래 계속 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다의 그 왕정시대, 19대까지의 그 왕정시대가 끝나고 700여 년이 흐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 구속사적 이 하나님의 선택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그 맏아들이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계열에서 결혼한 그 가운데서 그 결혼의 그 절차도 뒤죽박죽이 되죠.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6대에 6대로 거치게 되죠. 6대를 거치는데 그 6대로 거치면서 오늘 이제 그 나오는 그 살몬까지의 그 대수인데 그 살몬까지의 대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밑에 이제 다윗 왕이 오기까지의 그 보아스까지의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구속사에 그 사용되어지는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은 그 유다가 자기 그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자녀들을 낳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거둬가셨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며느리가 이제
다말이라 하는 그 며느리가 그 유다와 이제 그 창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꾸며가지고 유다와 이제 그 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가 되어나오는데 그 베레스를 그러니까 그 다말의 그 행동에도 보게 되면은 이 범죄성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식하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장성한 후에도 안 주니까 그래 이제 벤칙을 써가지고 자기 이제 그 시부하고 시아버지하고 이제 관계에서 이제 씨를 이제 이 세상에 퍼뜨리는데 다말의 그 행동에서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게 범죄로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전혀 범죄가 없었죠. 그리고 또한 유다도 일이 이제 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미 베레스와 세라는 이제 다말로 통해서 얻지만은 그 이후에는 며느리를 범하지 않고 저택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베레스로부터 5대째 되는 아들이 이제 자손이 살몬인데 그 살몬이 지난주에 말씀이 나간 라합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오벳을 낳지요. 오벳을 낳는데 그것이 이제 라합도 보면은 기생이잖아요. 기생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세상적인 법으로 보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이 눈총을 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거지만은 라합이 행한 행위는 전혀 하나님 법에서는 범죄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물론 그걸 갖다가 세상법으로 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시민들을 갖다가 편을 들지 않고 자기 여리고성을 공격해 오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정탐권을 숨겨주는 이러한 것을 보면은 그것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게 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구원 사역의 속에서는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제 군대들 거기에서 파송한 정탐꾼을 갖다가 이 라합이 이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리고 그쪽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 쪽으로 서지 않고 바로 여호수아 쪽으로 공격해 오는 쪽으로 이렇게 서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그동안에는 기생으로 살았지만은 그때의 유다의 5대 손자인 살몬으로 통해서 이제 살몬이 바로 라합과 결혼함으로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인데
이 룻도 보면은 이 나오미가 이제 그 자기 아들 말론과 기론을 갖다가 이제 장가 보내가지고 이제 그 장가 보내는 게 모압 여인들로 통해서 그 잡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제 그 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 또 살로도 그 간 곳도 이제 그 또 모압 쪽으로 살로 갔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 이 나오미의 그 남편도 그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도 다 죽고 남은 것은 이제 그 이제 그 이 모자들 그 모녀들만 남았는데 그때에 이 그 나오미가 이제 그 예루살렘 쪽에 그쪽에 이제 자기 고향 쪽에 이제 그 모든 흉년이 끝나고 살기가 좋아졌다 이래 돼 가지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 쪽으로 귀향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두 자부에게 이미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도 내가 그 지금 자식을 두어 가지고 너한테 준다 해도 그 내가 늙어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그냥 그 결혼해서 그래서 신랑 좋은 신랑 만나가 살아라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이 오르바는 이제 그렇게 시므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룻은 한사코 자기 시므를 따라가려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나를 이곳에 있으라 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갈 것이며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보아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이 룻이 이제 그러니까 보아스와 함께 이제 자기에서 이불을 덜치고 들어왔는데도 깨끗하게 이래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너가 한 것이 착한 일이다. 그래 너가 잠깐만 기다려라. 기다리면은 너 내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친족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친족이 하지 않는다 하면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이제 2차순으로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모아놨고 이제 가까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한테 이제 불러가지고 그래 너가 나오미의 이제 자부로 통해서 대를 잇게 해라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가까운 사람이 그래 하겠다 처음에는 하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볼 때에 자기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안 하겠다 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이제 보아스에게 주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권한을 갖다가 앞선 권한을 갖다가 다 이제 거기에서 내려놔 때에 그때 보아스가 이제 룻을 공개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 처로 맞이하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그러나 이 보아스가 얼마나 착하냐 하면은 내가 너를 갖다가 데려오지만은 너로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은 나오미 쪽으로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오벳이 태어났는데 그 오벳이 태어나가지고 그걸 갖다 나오미한테 이제 데려오니까 나오미가 그걸 안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그 되어지는 그 사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운데서 그 룻은 그 보아스와 이제 결혼해서 그 오벳이 태어났는데, 이 오벳이 결과적으로 그 다윗 왕의 할머니 그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뻘이 되는데, 이 룻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서 여인으로서 이 세 번째로 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생각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는 과정에서는 이 다말도 있었고 라합도 있었고 룻도 있었다는 거.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이 법으로서 보면은 다 아주 그 나쁜 그러한 여인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은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그 어디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도 예수님 오시는 구속 사역에서 서시고, 라합도 서시고, 이 룻도 섰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신 그 사역에 그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 세 여인의 이 그 아름다움, 그 세상적인 법으로서는 그들이 정말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들이 맞은 것이, 그 여인들은 어느 여인이라도 세 여인이 한 사람도 그 속에 이 악함이 없었고 아주 순수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바로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한,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여인이었다는 것. 그 또한 여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 오시는 구속 사역에 정확하게 사용되어졌다는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행편에 어떠한 이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